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조금 까랑까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막힌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공간 복음에서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유일하게 비유로서 세 이 공간 복음에 함께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이제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은 좀 약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좀 시간이 되시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좀 그런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있고 제자들은 무태 이제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배 위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위에서 배 위에서 바닷가 상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한 번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하시기도 하시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 등 매우 다양한 천국의 비유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에는 다른 비유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딱 한 가지 비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원리나 어려운 그런 교훈을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친근한 것들에 빗대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수사학적인 기법이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인상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비유입니다. 천국을 인간의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틴의 사회적인 어떤 그 생활 풍경을 소재로서 천국의 특성과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로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루빨리 그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했던 것처럼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당하는 것을 그들은 천국이라고 집단적인 어떤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천국관, 잘못된 구원관을 지금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개개인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좀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 팔레스틴에서 행해졌던 농사법을 가지고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경 사회에서 씨 뿌리는 이야기는 씨 뿌리는 그런 농부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낯익은 모습이죠. 팔레스틴의 그런데 농사법은 우리가 아는 씨 뿌리는 방법과 조금 달라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땅을 먼저 이렇게 일구죠. 땅을 먼저 일군 다음에 정확하게 씨 뿌릴 곳에 씨를 이렇게 심는 방식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은 그렇지 않아요. 밭을 일구지 않고 일구기 전에 그냥 씨를 먼저 뿌립니다. 씨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고 그쪽 표현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인데 1888년 작입니다.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을 모방해서 이렇게 고흐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한 농부가 밀밭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팔도 쭉 펴고 다리도 쭉 펴고 걸음걸이가 아주 머뭇거림이 없이 씩씩하게 걸어가는 농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씨를 뿌리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과 자신감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이제 사방에다가 씨앗을 흩뿌리고 있습니다. 심는 게 아니라 뿌리고 있어요. 서서 요것저것에 그냥 뿌립니다. 농부는 자기가 뿌리는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신경 쓰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서 있는 그리고 저 땅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라져서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한눈에 보아도 온전해 보이지 않고 척박해 보이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일구지 않은 땅이었던 것이죠. 또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좀 멀리서 보니까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거뭇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검은 게 있는데 한 세 군데에서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새입니다. 새. 새가 밭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뿌린 씨앗을 먹어치우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모티브로 이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반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개신교 목사였고 고흐 역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목회자의 길을 갔었던 사람이므로 분명히 저 말씀을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라는 거예요. 저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네 가지 밭은 이 밭이 길가고 이 밭이 돌밭이고 각각의 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 밭의 상태가 어떤 부분은 그렇고 어떤 부분은 그렇다라고 하는 섞여 있는 한 밭의 다양한 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가에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무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밭인 거예요. 다 밭이고 그 중에 일부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의 마음으로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그런 좋은 땅의 마음으로 길가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도 아마 다양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가장 심각한 밭은 어떨까요? 가장 문제가 많은 밭,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길가 땅입니다. 길가는요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의 상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딱딱하게 굳어졌다. 밭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 농부가 일하기 위해서 맨날 그곳으로 왔다 갔다 해보니까 땅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굳어져 가지고 길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는 씨앗이 올라가도 땅 속으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시절에 이제 철원에 있었는데 한 번은 겨울철에 어디로 끌고 가더니만 여기에다가 진지를 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추워서 얼은 땅인데 마침 그곳은 시골 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이니까 거기는 경운기도 다니고 정말 반들반들한 그런 길인데 그것도 한겨울에 꽝꽝 얼은 그 길이었습니다. 곡괭이를 몇 자루를 가지고 가서 이제 땅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힘이 없으니까. 상훈 형제처럼 이렇게 이만한 사람이 곡괭이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깨지는 게 아니라 곡괭이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날 가져간 곡괭이 몇 자루가 부러졌을 뿐이고 정말로 10cm도 깨지 못하고 진지 파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와야만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돌처럼 굳어진,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굳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문제죠.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절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완고하고 죄악으로 충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첫 번째 방해 요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해 요소는 첫 번째 방해 요소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방해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 사람은 굳어진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씨앗이 보이잖아요. 그냥 보여요. 그러니 지나가는 새가 가만둘 리가 없죠. 날아가다가 그 씨앗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라고 했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여기 악한 자나 다 마귀를 가르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를 뜻한다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뿌려진 씨, 말씀을 5절 말씀처럼 짓밟아버리고 낚아채서 먹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굳어진 마음, 마귀의 방해를 만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도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한 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예 안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설명을 하죠.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에라고 하는 이 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후에, 그 다음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낚아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려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들려지고 심겨진 그 후에도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도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뺏기는 이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의 심령 속에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마귀가 가져가서 정말로 빈 마음이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길가의 마음, 굳은 마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마음이 완악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길가의 마음이 된다는 것.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저 이건 남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혹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가는 가장 문제가 많은 땅이에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빼가 씨앗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에 그것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이유 없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마귀여도 가장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도들이 듣지 못하게 막는 일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힘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아주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말씀은 듣는 것 같지만 너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 굳어진 마음 위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채가버리고 당연히 믿음의 열매를 조금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을에 반대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건 습관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아십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 이런 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은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불순종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머릿속으로 귀로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이거 필터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스스로 그걸 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적으로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평하고 불신했어요. 그건 습관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질에 따른 삶의 신앙의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불순종과 판단의 습관을 순종과 감사 그리고 인내의 습관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위 위의 땅입니다. 이 밭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돌이 많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돌 위에 흙이 아주 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 때문에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라버립니다. 습기를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절에 그것이 써있죠. 땅에 심겨져 싹이 나기는 하지만, 심겨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는 거예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1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해서 배반해버린다, 꺾어져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누군가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래가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삶에서 예배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이 힘을 내지를 못해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련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시련 때문이다. 바위 위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지만 시련이 생기면 바로 넘어지는 그런 신앙인데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바로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열광주의자처럼 금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막 찬양을 하다가 금세 믿음이 쑥 식어져 버려가지고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교회를 딱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교회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아프면 교회를 또 쉬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감정의 기복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런 바위 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사람,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굳은 결단과 의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감정에 내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쉽게 시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입니다. 씨앗이 가시떨기 사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는 합니다. 좁고 조금 어둡기는 하지만 그 험한 곳에 어렵게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어느 정도 틔우고 힘써서 자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땅의 특징은 그래도 자라고 또 열매를 맺려고 나름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자라있는 주변의 가시가 이 자라는 싹의 기운을 막고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조금 자랄 것 같으면 가시로 찌르고 가시로 찔러서 잎이 자라지 못하고 가지가 뻗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운을 막는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원어의 본래 뜻은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을 조르고 질식시키다. 다른 가지들이 이미 자리 잡은 가시가 자라는 이 싹이 가지를 맺지 못하도록 질식시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햇빛도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고 광합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는 무엇일까요? 미리 심기어져서 싹나는 것을 막는 이 가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은 이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향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과 재물이 넘쳐가지고 이제는 낭비를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넘어서서 육신의 쾌락을 쫓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향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치와 낭비, 육신의 쾌락을 쫓는 정욕 등으로 인해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저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심겨졌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때가 있죠.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누렸던 세상적인 쾌락들, 세상적인 정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심겨진 가시들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나의 과거의 그러한 기억들, 나의 과거의 나쁜 습관들, 그러한 가시들이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들이 나를 자꾸 찌르고 내가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 심령을 가진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미 마음에 심겨져 있던 세상의 쾌락과 욕심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 신앙.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가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는,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이런 나쁜 마음이 있어요. 이거 가시 굳이 치우지 않아도, 욕심 다 채우고 나의 바람 다 이루어도 믿음 생활도 같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어떤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욕심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그 건조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좀 쉽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밭을 돌보지 않으면 이게 돋아납니다. 그래서 사계절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이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아주 무성하게 막 자라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기도와 말씀으로 부지런하게 일구지 않으면 어느 때인지 모르게 이 가시덤불이 자라나가지고 무성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을 막고 가시로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시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땅의 밭입니다.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바로 씨앗이 자라기에 적합한 그런 쓸모있는 땅입니다.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땅,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의 상태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욕심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이 착한 마음이 열매를 맺도록 인내하는 마음까지도 같이 가져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버틴다는 거죠. 비가 와도 버티고 바람이 불어도 버티고, 그게 인내예요.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5장 7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일단 이 좋은 땅에 심겨져서 인내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이렇게 겸손히 말씀을 받고 인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일한 씨앗이 밭에 뿌려져도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 다릅니다.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밭은 네 종류의 각각 다른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있는 다양한 땅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더러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땅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더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만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땅인가? 첫째, 길가, 딱딱하게 굳은 마음,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는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굳은 불순종의 습관을 기도와 말씀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바위 위의 마음, 말씀을 듣고 봤지만 시련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곧잘 넘어지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친 믿음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이미 마음에 심겨져 있었던 세상 쾌락 욕심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탐심을 버려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고 인내하는 우리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밭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어떠한 밭인지요? 딱딱하게 굳어서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는 그런 마음인지요? 아니면 뿌리 내리지 못하여서
시련이 생기면 바로 넘어지는 감정에 치우친 신앙인지요? 아니면 과거의 탐심과 욕심에 여전히 한 발을 두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마귀가 막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요? 주여,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길가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이 돌짝 마음인 것 같고, 가시 떨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나에게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이 자리에 온 저희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 깨뜨려 주시고 바위를 제거하여 주시고 가시덤불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고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한번 돌아와 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길가의 마음인지요? 바위의 마음인지요? 가시떨기의 마음인지요? 주여,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이 그러한 굳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녹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탐심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굳건히 예수 그 이름 위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세상의 정욕들, 욕심들, 탐심들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